이맘때 제가 안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침 8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8시에 갔는데도 제가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2시간을 기다렸는데 5분 테스트를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때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고 안도를 했으나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하는 저에게는 그 2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최근에 팔로우업, 체크업을 위해서 의사를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중년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다려서 이상 없음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상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 아주 몰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충격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스바냐서 오늘 5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려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현재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단을 받으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알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 뒤에 가서 성경책 가져오셔도 되고요. 앱 켜셔도 되고요.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자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전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여기 모여있는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고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며 그만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올바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죄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더럽고 억압을 일삼는 도성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1절에서 보시는 표현은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더럽다, 이놈들아. 욕에 가까운 수준으로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더럽혀졌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2절, 3절, 4절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백성들 전체의 죄악을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섬사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 것이죠. 이 지금 2절을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믿음이 있었던 백성들인데 마치 이 백성들이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러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그분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사그러진 상태, 그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 3절은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회 지도자들, 여기 대신 혹은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이 대신과 방백들은 사자라고 표현하고요, 재판장들은 이리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이리떼들, 겸손히 섬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 떼와 이리떼가 겸손하게 어린 양에게 가서 내가 이 맛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 함께 나눠 먹자, 그런 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강자인 사자와 이리떼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이죠. 그 짐승들은 무자비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고 약한 동물들을, 약한 자들을 노력하고 질밟는 것이죠. 바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포악하게 구는 사회적 갑질의 온상인 정치자들과 재판장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론 이렇게 조용조용히 잘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만은 자기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누가 있었나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회 지도자들도 세상 권력의 그런 갑질에 동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일 다 누리면서도 도무지 예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판에 나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의심받게 할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 학생들이 많고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왜 이렇게 교회가 썰렁해? 그런데 이렇게 썰렁한 수밖에 없는 것이 방학이기 때문에 많이 출타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문과생들이 많습니다. 법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세상의 권력층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서 불과 세 블락 떨어진 데는 5 대통령이 살고 계시죠. 세상의 권력에 집결진 이 DC에서 나의 권력을, 나의 배를 채우는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투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겸손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바예요.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 사자와 이리떼들 같다. 세 번째 죄악입니다. 4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거만함을 여기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대언자들이 세상과 결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제사장들의 행태를 지적을 하세요.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법을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 당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솔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 거만함. 이 교만과 거만함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의 고질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첫 학기 때부터 싹트는 마음이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입니다. 남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당장 나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위에 서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후배 사역자들한테 만나면은 저는 하고 싶은 첫 얘기가 있어요. 교만 떨지 마라. 다른 평신도, 다른 교인들보다 너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안다고 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만 떨지 마라. 교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저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신학생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잡이 안 잡히니까는 교회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 신학생이 부도수표가 아니라 위조수표를 가지고 성매매를 했는데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역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함을 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갑질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행태입니다. 수천 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 욕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실하고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한 여기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끝마치고 여러분들의 교회로 되돌아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말씀 선부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부탁일 뿐더러 이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마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단 내리시는 내용이 바로 5절과 7절입니다. 5절, 먼저 5절 볼게요. 3장 5절.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수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로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Shame on you.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두 번째 지적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미 6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분명히 지침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미 지침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짓기 바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했다. 죄짓는데 부지런했다 하십니다. 죄인의 습성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먼저 나요. 그게 우리 죄인된 습성입니다. 아주 악습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 죄짓는데 열심을 낸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열심보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열심보다 죄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진단 내리시면서 다시금 심판을 요약하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요약을 하시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고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 12절, 13절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소망 가운데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먼저 9절 볼까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때는 내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백성의 입술을 우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회복을 말씀으로 하세요.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두루마리 그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늘 그 손가락 모형 장난감 이렇게 받침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손 씻고 목욕제하게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해요. 아까도 예배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찌 우리 죄인들에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세 번째 볼게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shoulder to shoulder는 어깨 동무를 한다라는 아주 좋은 한국말인 것 같아요. 이 어깨 동무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깨 동무. 물론 키가 좀 맞아야 좀 덜 아프죠.
어깨 동무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 정치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 약하고 소외당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마음으로 섬겨드림으로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용주 씨께서 기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10절이에요. 이디오피아 등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예배의 대열에, 그 shoulder to shoulder, 어깨 동무하는 그 예배와 섬김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예배의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집결시키시고 또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창조 목적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한 입술로 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아까 찬양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그 찬송을 우리는 영원히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이 13절이 정리를 해줘요.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3장 13절.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참다운 안식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어깨동무하며 섬기면서 안식하는 모습, 잘 먹고 잘 쉴 것이니 아무도 그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지 못하리라, 해하지 못하리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안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운명,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 이 13절을 쭉 풀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팀장이 첫 찬양을 그 내용을 뽑으셨어요. 제가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조금 성령의 소름을.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시편 23편을 보실 때마다 그냥 나를 이렇게 안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새 나라 새 역사의 도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에게 밝히 보이신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여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재창조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며 참된 행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넘버원 고민거리 있죠. 앞으로 나는 뭐 하면 살 것인가, 취직, 앞으로 장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렇죠?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와 또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우리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 내일 일을 잘 모르지만 늘 궁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앞으로 누구랑 살 것인지, 내가 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직장에서 무엇 할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셔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길을 알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일 일은 내가 모르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앞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엇 할지 모르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저녁 메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든 삶을 살지라도, 불확실한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의 종착지까지 가는 모든 여정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파일럿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소망 없이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소망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미 확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똥을 푸든지 변기 청소를 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국장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it doesn't matter.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최종 종착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심각하게 대적해야 하는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대적해야 하는 상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내도 아니며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수님, 친구들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문제는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그리고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죄, 이방 민족들의 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서서히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감당하신 그 주님, 그냥 그 고통과 당하셨던 거 생각하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인이나 누구를 봤을 때 오랫동안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아유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편할 텐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십자가에서 수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주 서서히 고통을 끝까지 철저하게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냐 하면,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저와 여러분들의 죄 또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 서서히 죽으심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 둔 사람들은 그 죄가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Which is very, very good news. 그 죄가 서서히 죽어가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아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어깨 동무하고 그분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